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가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뜸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아래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물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자, 이제 미디안과의 전쟁을 위해서 4개의 지파가 모였습니다. 그래도 싸우자고 하니까 당시에 어려운 상황이었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서로 뭉쳐서 약 3만 2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족속과
싸우려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숫자에 대해서 숫자가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32,000명이라는 숫자는 많아 보이기도 하지만 적은 숫자이기도 합니다. 당시에 그 가나안 땅 그 족속 전쟁에서 그 광야 시절에 있던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그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장정만 해도 6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 많은 인원이 모여서 싸우고 정복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4개 지파가 모였는데 32,000명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미디안만 온 게 아니라 미디안과 연합한 그 족속들이 함께 모였었는데 그 수가 얼마나 많냐면 15절에 보니까 15절 12절에 보니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그 수가 얼마나 많냐 했더니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메뚜기가 수많은 메뚜기가 뭉쳐가 있는 거, 그리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같이 많다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많은, 그러니까 숫자가 몇 명이다 얘기한 것도 아니고 많은데 얼마나 많냐, 해변에 모래수와 같이 많다예요. 낙타가. 예. 이렇게 많은 거에 비하면 32,000명은 뭐 그리 많은 수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잽도 안 되는 숫자죠. 그 어느 정도 뭐 체급이 맞아야지 싸울만 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은 뭐 그 한계가,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차라리 그 나중에 나올 이제 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그 다윗은 짱돌이라 던졌지. 이것은 뭐 그냥 1대1 싸움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거는 미디안이 모인 족속의 수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모인 숫자하고는 너무 큰 차이예요. 너무 적은 숫자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많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많냐 적냐에 대한 숫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생각이나 이스라엘이 사고하는 그 생각하는 방식, 그거에 대한 문제예요. 아무리 숫자가 어느 정도 있으면 전쟁의 승리가 스스로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3절,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다 라고 돼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래도 밑받침할 만한 숫자가 있으면 이 숫자 가지고 싸워서 이겼어요. 그러면 이 이긴 승리가 그래도 우리한테 있지, 그래도 이 정도의 숫자고 이 정도 훈련된 사람들이 싸웠으니까 이겼겠지라는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고백하거나 간증을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애를 써보고 해볼만 하다 해가지고 이루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도움을 주시는 분으로 인식을 하지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는 분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나에게 필요한 어떠한 부분, 내가 부족한 어떠한 부분을 도와주시는 어떤 헬퍼의 역할로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전부이시며 나를 구원하시는 그 온전히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생각,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흔히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간음을 해요. 여기에서 본문에 나오는 이제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이 간음을 많이 해요. 될까 안 될까? 내가 봐도 이건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어쩌라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만한 내가 싸우는 이 싸움에 도움을 줄 만한 힘이 있으신가라는 것을 끊임없이 확인해요.
우리의 삶도 그렇잖아요. 내가 이런 일을 이루어가고 무엇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만한 실력과 힘이 능력이 있는지를 끊임없이 확인을 하고 확인이 되면 어떻게 해요? 이 일을 도와달라고 간구하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래도 내가 이만큼 기여도를 했지. 그래도 이 정도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이루어졌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솔직히 여러분들 생각 가운데 이러한 생각이 저와 비롯해서 이러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어요. 이게 바로 죄인의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목적은 어떠한 이스라엘의 해방 아니면 굶주림에서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죄인들의 생각을 바꾸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세요. 군사의 숫자를 줄인 이유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스스로 구원하였다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숫자로 인하여 그래도 스스로 우리가 그래도 이나마 했으니까 구원이 이루어졌지라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자랑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자랑하면 안 되나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을 이루었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좀 지금 생각이 좀 삐딱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니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한테 자랑하면 안 돼요? 아니 그래도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했는데 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을 이뤘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됐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 밑에 있으니까 너는 우리의 그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저 밑에 있는 미천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천한 인간이 자랑질을 하는 건 꼴도 보기 싫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만을 돌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인정을 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걸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아니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대한 오해예요. 오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인간을 위해 주시고 인간을 도와주시고 인간을 세워주시는 분이세요. 성경 전체를 살펴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어떻게 노력하시고 역사를 하시는지 이것을 계속해서 증명하고 있어요. 이것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분이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 속에 죄인의 생각과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적이 돼야 되고 하나님과 우리는 철저하게 이렇게 돼 있고 이런 사고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고방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뭘 갖고 있냐.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된다. 하나님께 열정을 보여야 되고 헌신을 해야 된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절대로 자랑해서는 안 된다 라는 생각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스스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들로 하여금 모두가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예요. 왜 그러냐면 자랑을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기여를 했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노력을 한 것이고 무엇인가 결과를 이끌어내게끔 그 기초를 쌓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노력이나 방법이나 수단 이런 것이 강조가 되면 누가 얼마큼 노력을 했고 어떻게 그 수단을 썼고 어떤 방법을 썼냐 이런 기여도에 따라서 무엇이 등장하냐면 차별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가 나타나냐면 어떠한 교만이라는 것이 등장하게 되고 멸시라는 것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했다. 내가 저 방법보다는 더 나은 법을 썼고 저렇게 안 하는 인간들은 당연히 망하게 돼 있어 라는 이런 멸시가 등장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이유는 인간들 사이에서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게 만들어서 인간들 사이에서 차별을 만들어낼 수 없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말아라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들 사이에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자랑한다, 영광을 겸손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인간들 사이에서 자랑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행했습니다. 내가 이러한 능력을 했고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그나마 이 정도의 노력과 기여도를 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 사이에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어떤 차별이 나오게 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 건 저 인간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쁨 보였기 때문에 저 인간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기 때문에 이것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이 생각을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것은 자유와 평등, 은혜, 화합, 평안 이러한 것이고 죄의 생각과 죄의 가치는 무엇이냐면 차별, 비교하는 것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이랬습니다라고 자랑해도 돼요. 충분해요. 그 하나님께서 인간이 얼마나 자랑한다고 해가지고 뭐 그러겠어요. 자랑해도 돼요. 그런데 우리 사이에 서로 자랑을 하고 우리 사이에 서로 얘기를 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께 교만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인간끼리 서로 교만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구가 너무 싸우려는 이 군사가 너무 많다. 요렇게 요 정도라도 있으면 너희가 자랑을 하니까 너희가 너희 사이에 자랑을 하니까 그것을 못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3만 2천 명 중에서 이제 300명이 남았잖아요. 이 300명이 남은 것은 여러분들 이 300명이 특수부대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오합지졸이고 무지한 자들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도무지 자랑할 수 없는 그 사이에서 서로 간에 자랑할 수 없는 교만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이 300명이 바로 여러분과 저예요. 뭐가 나아서 했나요? 이거 물을 이렇게 떠가지고 핫아 먹으면 좀 더 나은 사람이고 엎드려가지고 개처럼 엎어져가지고 먹으면 좀 모자 안 되는 사람인가요? 그냥 구분하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구분한 거. 어떤 구분이요? 도무지 자랑할 수 없고 교만할 수 없는 사람으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로 어떻게 싸워서 이겨? 어떻게 이런 방법으로 이기지? 도무지 할 수 없어. 이건 뭐야? 전적으로 100%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라는 고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우리 여러분들을 위하여 성도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한 방법이지 요 방법으로 해야 된다. 이 300명이 중요한 숫자다. 이 300명이 각각이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한 자들인지 아는가. 설교가 이렇게 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아니게 하려고 이렇게 줄이는데 우리는 어떻게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려고 이렇게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어때요? 불안해요. 왜요? 아니까 이 인원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싸워서 이겨요? 나가서 싸우라는 것은 개죽음이지.
이러한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나타나가지고 위로하시고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한테 표징을 줄게. 어떤 표징이냐? 너가 이제 그 미디안 진영으로 가봐라.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 텐데 그 얘기 한번 들어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너 혼자 가면 좀 무섭지. 그러니까 네 부하하고 같이 가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갔더니 어떻게 해요? 고백을 하죠. 어떤 고백이요? 무서워 떨고 있어요. 그 많은 인원이 보리떡 하나가 굴러와가지고 진영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어때요? 확신이 생겼죠. 이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 무찌르라 한다. 이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가서 보려는 거예요. 그 실제적인 싸움이 뭐예요? 나팔 부는 거예요. 나팔. 항아리 깨고 나팔 부는 거, 이게 어떻게 싸움이 돼요? 민수기 10장 9절에 보니까 이 나팔을 분다는 것은 여호와가 나가서 싸워서 이기신다, 승리케 하신다, 그것을 기억하라라는 의미로서 나팔을 분다라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과 그 300명의 그 군사들이 나가서 뭐 하냐면 나팔을 부는 거예요. 이 나팔의 선포가 뭐예요? 우리가 나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가서 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십니다. 그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라라는 의미로서 나팔을 불어요. 하나님께서 싸워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만들어내시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설득하는 작업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기도나 너가 나가서 싸워라. 저는 못해요. 저는 그럴 사람도 아니고 지파도 안 되고 그럴 만한 그 능감도 안 됩니다 할 때 너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끊임없이 얘기하고 알려주고, 자 무섭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그 적군이 하는 그 간증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라고 하고, 진짜로 나가서 나팔만 부니까 어떻게 해요? (22절에) 보니까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이런 등등 여호와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 300명들은 뭐예요? 탁월한 선출된 특수부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본 증인들이에요. 와, 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이스라엘 진중으로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서로 그 싸워 서로 그 치우게 하고 오합지졸로 막 만들고 막 그 이기게 하시는 그 모습을 내가 똑똑히 봤어. 기도원도 봤고 기도원과 함께한 사람들 다 봤단 말이에요. 증인. 하나님의 하신 일의 결과로서 성도가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누구나 서로 자랑하거나 교만하거나 누가 낫냐 못하냐 이것을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봐가지고 나가서 싸운 300명하고 진중으로 다시 저기 자기네 족속으로 지파로 돌아간 그 나머지 2만 2천 몇 명이에요. 나머지 사람들하고 3만 1,700명. 이 사람들하고 뭐가 다르냐? 똑같아요. 누가 더 낫냐? 넌 무서워서 도망갔지? 아니요. 처음에 무서워서 간 사람들은 그래도 그 사리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남은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객기에만 있는 사람들이고. 서로 간에 자랑하거나 우열을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인간의 죄의 생각과 죄의 원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만큼 어려운 것이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서 이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도 다 있잖아요. 내가 이 정도 하고 이 정도 했으면 할 테니 하나님 내 삶 속에 도와주세요. 이 정도로 생각하고, 아니면 이것을 이루었을 때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죠. 저 기도 안 하는 것보다는 기도하는 내가 낫고, 저 말씀 안 읽는 것보다는 내가 낫고, 저 노력 안 하는 사람보다 노력하는 내가, 저 헌신 안 하는 저 사람보다 헌신하는 내가 낫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셔서 이것을 이루었죠. 이것이 죄의 생각이에요. 죄의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완악하고 정말 죄에 생각해 사로잡힌 우리들, 끊임없이 비교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을 실망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은혜를 내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루라도 빨리, 조금이라도 빨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과 지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참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심이 이제 죄의 가치와 죄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가치와 원리를 따르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